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천국에서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9장 1절부터 29절 이 변화산 사건과 이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가복음 8장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은 이 잡신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신전이 있었고 또 그들이 제사를 드렸던 제단,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신이 가득한 득실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나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처럼 29절 주는 그리스도시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복음서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어요. 지역을 다스리는 왕과 또 영적인 일들을 다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들을 하는,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라는 말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왕이셨어요. 이 땅의 왕이셨어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주님은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이 하나님이 듣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고백을 한 자들,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의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죽음을 경험할 것이고 그러나 부활할 거란 것을 이야기해요. 십자가와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삶으로 부활을 경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적으로 자기의 욕망과 자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면 자기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 와서 한 나라를 만들고 그 자리에서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 세상적인 욕망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죠. 십자가와 고난, 영광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너의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들, 세상적인 생각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들을 다 떨쳐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9장의 변화산 이야기를 하세요. 이 변화산에서 이 천국의 삶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산이라는 것은, 성경의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간다든지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성전에 오는 것, 성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가 충만한 장. 물론 우리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 영적인 장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장소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산에 올라가셔서 이 광채, 변형되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가끔 성전에서 기도할 때나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가득해가지고 내 안에 충만히 임해가지고 정말 여기가 너무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를 깊이 들어가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져.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나도 모르게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고 나만 혼자 이렇게 춤추며 찬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베드로에게도 너무 좋았어.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그것이 어디일까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서 거기서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천국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것이 너무 좋아서 이곳에 계속 있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은 어디냐? 주님이 함께 하신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물론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여나 주님과 동행한다고 고백하지만 내게 주어진 현실과 내게 주어진 문제와 내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천국의 삶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지면 내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좌절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어요. 세 명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이 은혜롭게 막 얼굴이 빛이 나잖아요. 오늘 보니까는 엄청 휘어졌다고 광채가 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깊은 기도 가운데 들으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금식하고 막 성령의 충만함과 막 그럴 때마다 광채가 나는 거야. 이런 영적인 광채가 여러분의 얼굴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광채, 이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입고 왔는데 이제 현실의 문제로 온 거예요. 산을 내려오니까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서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왜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냐? 예수님 질문하셨어요. 그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내쫓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능을 주시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권능을 힘입어서 이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회개하라고 전파하며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많은 귀신을 내쫓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하며 귀신을 내쫓고 치유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그들 안에 그 영적인 은혜와 이 충만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했어요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 고백까지 한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들에게 이 귀신 들린 자가 왔어요.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 6장, 마가복음 6장과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9장의 이 귀신 들린 아이 사건을 보면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았는데 왜 내쫓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습니까? 14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같은 이 내용인데 믿음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 왜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컸고 이 마가복음 9장 이 시간에는 믿음이 그들이 적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적을까? 왜 믿음이 적어졌을까? 그것은 29절에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9절.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작아졌을까? 왜 믿음이 작아졌을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어제 신방전을 요즘 계속 신방전을 목사님들 하고 있습니다. 신방전을 했는데 이 전화를 하면서 오랫동안 이 노안으로 또 질병으로 이 성전에 오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이 계셨어요. 전화를 드려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목사님 내 질병이 왜 낫지 않을까요? 왜 목사님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데 두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시간이 한 2, 3년 되셨어요. 목사님들께 기도를 받아도 치유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하다 그랬어요. 죄송하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목사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성도들은 뭐예요? 성도의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과 목사님의 그 믿음의 기도가 맞았을 때에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이 기도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성도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작으면 어때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6장에서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고 나서 그들이 어땠어요?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전에 내가 치유했으니까 지금도 능력이 있겠지. 아니요, 능력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기름을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기름을 넣어야 돼요.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는 장소가 어디냐? 이 성전에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전에서의 기도. 제가 어제 이 수요 예배에 돌아온 수요일 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 111 성전 기도. 111 성전 기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1시간 이상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자.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져요.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아니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집에서 기도하면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남편이 밥 해달라거나 애들이 간식 달라거나 막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전에 오면 뭐예요? 주님과 나와 집중하면서 수직적인 관계로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1시간 이상 기도하자, 성전에서 기도하자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냥 제 안에 불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능력을 힘입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자리고 여러분에게 힘을 더해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이 아버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품을 날마다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간질 걸린 사람이 있어요. 간질.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간질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힘듭니다. 갑자기 자다가 아니면 길 가다가 간질을 해요. 거품 물고 쓰러지고 경련을 일으켜요. 그것을 봤던 사람은 이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의 고통도 있었어요. 아들의 고통도. 예수님 물어봅니다. 21절.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라고 질문했을 때 어릴 때부터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고통당하는 그 아들의 모습, 더불어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 좌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라는 거죠. 자기의 무능한 무력감들을 이야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 뭐예요?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제 일어나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오랜 동안 나의 문제가 지속되어졌을 때 이렇게 포기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이것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1년, 2년, 3년, 4년 계속 끊어오는데 기도가 응답 안 돼요. 기도 응답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늘상 그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에는 뭐예요? 주님이 응답해 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의뢰 그냥 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이것을 끊어버리기 소망합니다. 이제는 이제 멈춰지기 원합니다. 간절함이 묻어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 귀신 들린 아버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안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능력 없어요. 조그만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해야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지혜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지혜로 했더니 내 능력으로 했더니 안 되는 것 투성이었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앞으로도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입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의 자리입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내 이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무력감을 주고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코로나도 주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틀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일상에서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